오늘도 살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로다가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인데 어떤 불신앙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불신앙. 그게 여러분들이 발견되고 그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이제는 또 많은 그러한 가문 또한 가정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은 절대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 내 남편, 나의 형제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모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는 불신앙을 버려라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믿음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먼저 각인된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됐더니 먼저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들어온 것은 쉽게 빠지질 않아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완전히 각인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뿌리 내려진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체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체질대로 생각하고 체질대로 살아간단 말이야. 믿음도 체질대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요게 중요합니다. 요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복음을 알기 전에 요것이 완전히 뭐냐?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회복하라 그러는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을 이걸 바꿔야 되는데 요게 뭐가 되느냐?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나.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왜 먹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먹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악과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에덴의 기쁨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데 사단은 그리 꼬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좋잖아요. 뭘 네가 네 인생 하는 거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래. 네가 해야지. 요게 나 중심이에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요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어. 돈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떡이 있어야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네가 성공해야 돼.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성공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들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 성공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모임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서밋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절대 사명을 발견하면은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헌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갖추면은 행복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종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뭐에 각인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서냐?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풍성한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 내일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다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 생각이 나는 돈이 아니고 난 내 중심 내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여 주여 그러는 게 뭐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의 배경에 돈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뿌리 내려야 될 게 다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40일 동안 모여서 한 얘기가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요거 1번, 요거 2번.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문제 상관없어요. 모든 걸 초월한다니까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우리 어저께 얘기했나요? 새벽 예배 때 메시지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회복입니다. 환난 회복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꺾여지면은 이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왕이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성공한 겁니까? 아니에요. 가짜 성공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두려웠어요? 아니었어요. 돈? 다 끝났습니다. 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게 믿음의 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벌어지는 사람이 되면 돼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쳐서 되지 않는데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면 돼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만들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성공과 물질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잡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사단의 권세 다 해방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고 다시 보내줄 걸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너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성령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24시 깨어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들이 육신을 공격하면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로에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노화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전염 이런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뭐냐면 중풍병, 안진병.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고 있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병들이 고침받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사단이 갖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 육신을 공격하면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요? 마음을 공격하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디에? 신경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앓고 있던 여자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있습니다. 신경을 건드리니까 신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단체는 병드는 건 다 귀신 들다는 거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노화로 오는 병도 있고 과로로 오는 거 있고 실수로 오는 거 있고 전염으로 오는 거 있고 사고로 오는 거 있고 있는데 사단이 갖다 주는 병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을 건드리니까 마음에 문제가 오는 거고 이게 영혼을 건드리니까 영혼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 믿음이 회복된다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그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심부름하는 자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금양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할 때 누가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돌. 성경에 많이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앞에 있는 천사가 어디에요? 뒤로 누구를요? 바로의 그대로 막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을 갈랐는데 누가 갈랐느냐? 천사가 갈랐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내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알고는 있어도 방법은 잘 모를 수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이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노예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위기가 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기회가 됐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어요. 거기도요,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분은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를 총리를 세웠어요. 총무로. 그러니까 가정의 총무를 세우니 가정의 복을 내리는 거예요. 어때까지?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요셉과 같은 증거를 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증거를 줬습니다. 그렇죠.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의 답을 줬습니다. 무슨 답을 줬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해몽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하신다. 꿈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들을 것이다. 풍년 들을 것이다. 그때에 곡간을 많이 지어서 곡식을 다 저장하라. 왜 그러냐? 7년 후에 흉년일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제가 그 기도, 묵상 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영적 서밋에서 요셉처럼,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때부터 누구에게? 다윗의 역사를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많은 군사들 이끌고 왔어요. 그 다행인 것은 한꺼번에 같이 싸우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믿는 놈 나와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다곤신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여호와 믿는 놈 나와봐. 하나님을 조여로 가고 모두 그랬어요. 그때의 분노를 느꼈던 다윗이, 이것이 뭐냐? 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분.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린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증거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증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런 역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지금 문제 속에 있어요? 기회입니다.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맞아요? 주근영 원사님, 맞아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뭐가 문제냐? 불신앙이 문제예요. 믿음. 다윗은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은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가는 장군도 나서지 못하는 그곳에 서린 소년 골리앗이 나섰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알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탁 만들어 거기다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런데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꾸며져 있는 사람들의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한 번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들 손에서 하나님 건질 것입니다. 저 풀문불에 집어던져도 건질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거기다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 불을 갖다 7배나 더 뜨겁게 가라.
그걸 집어 던졌어요. 세 사람을. 그런데요,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사람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안 죽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뀌었자면 우리가 세 사람을 집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 이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당장 꺼내와라 그래. 그래 모함한 사람 다 죽여버리죠. 그래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맞아요?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지는데도 그래도 뭐냐,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왕 앞에 다리오 왕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어디에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이것도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꾸민 공작이라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깝거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아침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달려갑니다. 사자굴에 향해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사자굴에서 아무 소리 들지 말아야 되는데 늘 다니엘이 왕 앞에 아침마다 문안 인사인 것처럼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뭐냐면 법령이 치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끊어주게 돼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끊어주고 다니엘 끊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모함하는 사람들 다 갖다가 그냥 사적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부숴서 먹어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만 죽으면 끝난다. 왜? 죄인의 괴수, 최고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 죽이면 끝난다. 그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끝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보여줄 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을 살려라.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돌이 어쩌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항상 사람을 통로로 삼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와 때문에 넘어갔어요. 조심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네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가장 가까이 된 사람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은혜를 받다가도 사람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였냐, 이 사람 때문에 완전히 뭐냐, 불신앙이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사람 때문에. 사람 만난 시험들 대부분. 아니, 저번에도 그랬지만서도 우리 교회 나오는 수부터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다가 두 사람이 싸웠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머리 끄들고 싸웠다네. 그러고서 두 사람 다 안 나와. 오래전 얘기예요. 불신앙. 잘 보세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그런 못된 인간을 붙여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불신앙에 빠져야 돼, 사람 때문에? 대답들은 안 해. 그럼 뭐예요? 왜 붙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붙여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기중한 사람인데 내 생각 가지고 못된 인간이요. 나한테 상처도 힘들게 한다. 미션입니다. 뭔 미션이냐? 살려라. 살리라고 붙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아, 살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랬잖아요.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른뺨을 제 왼뺨도 돌려달라. 내가 당장 가가지고 곽정영이 한번 딱 때리 못하니까 당장 시험 들어가서 나가겠죠. 그래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모든 문제의 완성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얻어 터지고 안 맞고 상처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왜 힘들게 할까요?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건 발악이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죽이려고 군사를 입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죽이겠느냐? 안 죽였어요. 우리 믿음은 이 정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완벽하다면 누릴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냐면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라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그때에 그뿐이 아니잖아요. 압살롬까지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였어요. 그게 기회라니까요. 어떤 기회를 줬습니까? 가짜들은 다 뭐냐? 다 떠나간 버린 거예요. 진짜만 남은 참된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적군에 있는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 한 번씩. 적지에 있는 곳에 누가 갑니까 거기를? 아니 물을 먹으려면은 다윗 이 양반이 돌았나 정신. 아니 물 갖다 아무데나 먹으면 왜 거기 있는 걸 물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충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진에 가서 금으로 떠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의 군사의 피라. 내가 어찌 이 피를 마실 수 있겠냐? 땅에다 쏟습니다. 제자.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만이 이 재앙을 막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완성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저기 손자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니까 옛날에 아무데나 두드리라고. 유장로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그 큰 배 나온 거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라노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라노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어디든지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온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에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삼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시험이 들죠? 이거예요. 이거에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어요. 오늘날 큰 교회들이 왜 싸우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세습 목회 그래가지고 뭐 명성교회 뭐 여러 교회들 많이 많은데요. 뭐 때문에 그러죠? 이것 때문이에요. 잘못된 각인불이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합쳐서 뭐 하느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왜 그렇게 뭉쳐 다니느냐고, 왜 유 목사님 따로 다니냐고. 그 소리 제가 예전에 요즘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본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모두가 베드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했어요? 바울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뭉쳐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틴 루터, 칼빈주의로 하나로 뭉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 칼빈 신학에 대해서 중지자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느냐? 성주까지 완전히.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완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디에 초대교회 주신 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능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능력의 사람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건강, 경제 다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니까 어디에 문제를 있냐? 현장 문제를 해결시킵니다. 현장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환난 속에서 뭐냐? 핍박 속에서 집사들을 세웠어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게 되냐? 환난이 완전히 뭐냐? 환난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부터 30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어요. 환난하고 상관없었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영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슨 문화? 무속문화. 16장에 점술문화. 19장에 우상문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 수원의 문화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흑암문화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수원을 닫고 이게 흑암문화예요. 이거를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겠냐?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 뭐냐? 바울입니다. 내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리라. 바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바로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남의 말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무너질 시간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축복을 위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축복이 오느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축복은 위에서 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실 불입의 상 위에 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어디의 복이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참 그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참 그 많은 그런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 시대에 바울은 계시록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바울 구원 못 받았겠네요. 계시록에 보면 열불을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는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팔복을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2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된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는 뭐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요.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실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어디에요? 혼인잔치에. 여기에 참여한 자.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뭐냐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계시록 2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뭐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빠는 자들. 어떻게 빱니까? 그리스도의 피. 무언약 받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임마들의 축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